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호입니다. 서울 강남의 기쁜 소식 교회는 창립 2도를 지낸 아주 짧은 역사의 젊은 교회입니다. 이 기쁜 소식 교회는 단기간에 가장 빠른 성장을 해서 한국 교계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개척교회가 많은 관심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 예일 대학 철학과와 콜롬비아 법대를 나온 40 초반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일간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머 도클라인, 오늘은 국제 변호사의 꿈을 접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기쁜 소식 교회 김영준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창립하신 지 이제 겨우 2돌 지내신 거죠? 예, 그럽니다. 정확하게 언제 되셨나요? 2000년 9월 첫째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번듯하고 아직 그런 이제 멋진 교건물은 아직 없으시죠. 어느 빌딩의 그 지하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예, 거죠? 거기가 그 원래 불링장으로 만들어진 데 있는데 그걸 개조해서 지금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2년 만에 빠른 성장을 한 지역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등록된 신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등록 교인이 한 700명 정도 700명. 되는 것 같고요. 네. 출석하는 성인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500명.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열심히 나오십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예. 기쁜 소식 교회 이름이 좀 하거든요. 예. 직접 지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누가 보고 나오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네. 교회를 시작할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이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꿈꾸면서 늘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루는 인터넷으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네.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기를 복음이라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다. 이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자들은 대체로 어떤 분이신가요? 아무래도 목회자께서 10대 초반의 젊은 분이시니까 40대 또는 50대 요 근처에 전문 직종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의사, 변호사 또는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이 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을 어느 정도는 네.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사람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예. 서울 강남에 지금 지역이 하셨습니다만 예.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많이 모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시각에서는 좀 소외감이나 외로움 같은 거 느끼는 신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배려하세요? 저는 교인을 직업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행복하다면 신앙의 필요를 반드시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고독함이나 또 허전함이나 또 염려나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을 찾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 신앙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강남에서 성공한 교회로 소망교회가 꼽히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잘 나가는 소망교회에 계시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이제 이어신 거란 말이죠. 왜 그러셨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개척교회를 꿈꿨고요. 또 언젠가는 제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의 부목사로 7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쌓고 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는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한 좀 젊은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비결은 어떤 거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말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또 저희 교회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다만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우리 목사님의 학력이 너무 화려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일대학의 철학과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로스쿨을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D 네. 법학 박사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법무 박사라고. 법무 박사. 그러다가 이제 또 파사데나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풀러 신학교를 가셨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포기하시고 거기 가시게 된 그 동기 같은 거 이런 네. 거. 제가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됐을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꿈을 펴지를 못하고 또 주변 분들의 권유로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처음 목회자의 꿈을 가진 지 10년 후에 비로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죠. 네. 사실 그 신학교 공부하시는 과정이 이게 아니잖아요. 예. 아마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 신학 과정 공부하시다가 그 2년이니까 3년이니까 3년 예. 공부하시다가 이거 다시 그만두고 변호사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예. 신학 자체는 뭐 그냥 공부하면 되지만 목회라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그게 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깎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새롭게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캐나다에는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 마치셨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그냥 일을 가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살 때 한국에서 또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예. 때. 예. 그 부모님들께서도 기독교를 믿으시는 그런 분들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어떠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가족들 주변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었는데 네.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 포기하시고 콜롬비아 법대 나오시고 풀러 신학교 간다고 그러시니까 부모님들 반대가 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처음 반대를 하셨을 때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신앙을 접하고 목사가 되고 싶다 하니까 부모님이 참 당황하시고 또 반대를 많이 하셔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희 부모님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쉽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신학교 마치시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좀 계시다가 한국에 이제 오셔서 지금 새벽기도로 유명한 명성교회 전도사. 네네. 그걸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연구에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건데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모색을 해봐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진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던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 목회를 좀 배워보는 게 좋겠다. 한국 교회를 좀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이제 한국 교회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참 한국 사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의 정이 들고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제 느낌에는 두 가지 주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성령, 또 다른 한쪽은 마지막에 윤리 도덕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이제 강조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어떤 특별히 강조하신 주제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회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편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루 성경 말씀을 골고루 가르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 참 엄청나게 힘드시는 거죠. 저도 이제 언론인 저널리스트 했습니다만은 글을 쓰거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엄청나게 사색하고 고뇌해야 되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그거 10배, 100배 넘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다만은 우물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데 제 마음도 메마르고 주변 환경도 메마른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우물처럼 공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설교하실 때 보면은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성령 무슨 윤리 도덕만 강조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을 이렇게 재밌게 좀 이렇게 흡인시키려고 그러면 가끔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소개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준비해주는 다른 팀들이 따로 있나 어떻습니까? 없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없죠.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고 또 그거는 이제 설교자의 성향과 경험과 또 믿음과 또 세계관과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나 문제나 질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꼭 필요한 때 영어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잘 들어오는데 또 이제 신자들에 따라서는 저 양반이 너무 영어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들으셨어요? 들은 적은 없지만 요즘에는 회사 이름도 거의 다 영어로 바뀌고 있고요. 이 방송국 이름도 YTN. 요즘에는 연예인들의 이름까지도 외국어를 많이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삽입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뭐 네.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 이외에 뭐 또 하실 수 있어요? 이번. 그 위에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저 국민일보에다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칼럼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면 네. 이 정치나 또는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런데 설교하실 때는 정책인 별로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설교는 칼럼이 아니니까요. 네. 예, 그것도 교인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양이나 또 무슨 정치 비판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그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정치, 사회 비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거기 와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에 따라서는 또 정치 비판이나 그 사회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요. 예. 그 우리 사회 지도층들 보면 네. 뭐 이제 대통령만 얘기 접해서 하면은 뭐 예전에 아마 이승만 박사는 저 신교도고 그렇죠. 장면 총리는 카톨릭이고 또 최근에 봐도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고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뭐 개신교, 뭐 교회 장로 하셨고 지금 대통령이 카톨릭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종교인 거 우리나라에 많은데 보면 사회 부조리나 무슨 비리, 부패 이런 건 그냥 늘 그대로거든요. 예. 뭐 최근에 또 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다, 무슨 현기재 대통령의 아들이다, 다 비리에 연루돼서 뭐 구속된 그런 사태도 있고 말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늘 또 그런 분들이 보면 거찬 기도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너무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수백 년을 거쳐서 이룬 변화가 네. 민주화라든가 또 경제 발전이라든가 뭐 정보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나 가치관이 이러한 변화의 보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에 그 상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과거에 그 억압되었던 그런 시절들, 또 가난, 또 그 이후에 그 모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에는 그 국민 그 정서 속에 상처가 남아 있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뭐 미국도 상처가 있고, 뭐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시간을 거쳐서 치유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네. 우리 문제에 대해서 네. 또 종교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게 그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지만 뭔가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뭐 이제 요거 지금 얘기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하고 예. 또 교회마다 신자 수가 뭐 수만 명에 이제 금방 이루고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죠. 네. 또 그 마음의 상처고 제가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였습니다만은 이 우리의 그 사회 현상 네. 하고 교회 성장 물론 뭐 저 불교나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 현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불안하고 또 외롭고 뭐 힘들고 하니까 맞으면 종교에 귀의하려고 그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변화, 변혁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4.19도 거쳤고, 네. 5.16도 거쳤고, 12.12도 거쳤고, 뭐 이런 이제 쭉 그런 이제 혁명과 무슨 뭐 구데타와 뭐 이런 걸 쭉 거쳤는데, 또 최근에 보면은 IMF라는 어려운 경제 예. 난을 또 겪었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많이 가더라고요. 똑같은 네. 뭐 얘기입니다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또 급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한국 교회 급성장은 그 전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네. 그런 대단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나라는 복음화된 지 이제 1500년이 돼가고, 네. 미국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가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는 빨리 성장을 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가 또 도덕적인 면에서 유혹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언젠가 한신대학 그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서울 강남에는 교황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현재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목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강남의 대변자가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모든 그 대중의 정서 속에는 강한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모든 대중의 정서 속에는. 그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단도 가능한 것이고 독재도 가능한 것이고, 사람들이 반드시 독재를 싫어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한 리더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아까 교황적인 목회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현상은 꼭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외국에도 가면 그런 리더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또 이제 대형 교회들의 말하자면 세습 문제, 예. 가끔은 논란이 되죠. 이미 세습이 끝난 교회도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교회 세습은 교회 사유하다. 예. 저는 이렇게 보시는데, 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저는 그거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네.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네.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고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인데,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회장을 하다가 이제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가주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 목사님. 근데 그분도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왜 유달리 한국 사회에서만 이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가? 저는 이제 이건 현상학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바뀔 때 마치 나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목사님이 그 추구하시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그런 전임자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아들이 낫다. 이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옹호하고자 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 교회들은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 신도들이 이제 최소한 한 수만 명은 돼야 되고요. 네. 또 그 다음엔 이제 시작하는 게 그 아주 멋진 우람한 이 교회 성제 갖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 그렇죠. 김 목사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지 네, 않습니까? 부동산값이 비싸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예배당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치 사치스러운 그런 것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장소는 일단 있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든가 또 명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그걸 자유해져야 되겠죠. 네. 기쁜 소식 교회는 2030 모임이라고 그래서 예.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제 아주 힘차게 예. 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젊고 활기차게 끌고 가는 게 우리 김 목사님이 아마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루 모든 연령층을 다 사랑하고 네. 또 그분들이 그 의미 있는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면은 비리와 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역할 같은 거 이런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교회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가 일차적으로 어떤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단체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무슨 정치를 하는 단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적인 면이죠.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그 고독함이나 또 죄책감이나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런데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그 변화가 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성향이 자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면도 있는데 자꾸 이 못하는 면만 부각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또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든가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교회도 적용을 해서 교회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믿음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으면서 삽니다. 네. 미주 땅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생활하시고 또 거기서 대학 이제 법과대학원을 다니셨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때가 되니만큼 이제 대선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대선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자기 뽑아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 목사께서는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옵션이 없죠. 이미 나온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그 이상의 다른 리더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데
저는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만을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후보가 그 후보를 미는 지지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정책과 가치관과 그들의 역량과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우리가 과도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 변화의 어떤 과도기 시대의 그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만한 후보가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그런 후보를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100%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요새 매스미디어 보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 정치판에 대선 앞두고 철새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미국이나 카나다는 어떻습니까? 그 원칙과 소신 없이 철학 없이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그런 철새들이 미국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끔씩 당적을 바꾸는 경우는 있던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치면 네.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그게 심한 것 같고요. 네. 치더라도 네. 얼마든지 컴백할 수 있고 네. 또 정치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철새 정치인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어느 목회자분, 나이 좀 드신 분 얘기 직접 들은 건데, 목회 이렇게 하실 때, 네. 자기가 평상시 좀 언짢은 분, 네네. 그런 분이 맨 앞줄 중간에 딱 앉아서 있으면은, 네. 그분 바라보고 이 설교하실 때 자기가 좀 흔들릴 때가 있다고. 네.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때도 가끔 경험하시나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떠세요? 인간이니. 그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 네. 다 양이고 네. 또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부인께서는 피아니스트시죠?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오가니스트. 예.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샹가를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그 교회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마주쳤는데 첫눈에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쫓아다니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제 지하층 교회를 세내서 지금 예. 교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당은 계속 늘어나고 아까 한 7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예배당은 좁고 또 지하고 공기 나쁘고 이거 사람이 점점 모이면 어떡하죠? 신자들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죠.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 강원영 목사, 또 김장원 목사, 김성성고의 대주교, 또 오웅진 신부, 예. 또 그 평양에서 밥 많이 퍼주시는 필도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만날 가끔씩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피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이제 며칠 전 보도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조기 이제 퇴직하시겠다, 퇴임하시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한테도 정년이 있습니까? 교단마다 다른데요. 네. 저희 교단 그 통합 측에는 70을 있습니다. 70. 예. 근데 사실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이래야지 더 뭐 이제 수교 내용도 원숙해지시고 뭐 많은 체험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일찍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거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평생 목회를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시오 하게 되면은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는 뭐 원하신다면 그 건강이 허락한다면 뭐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자들이 너무 기복, 자기 기원 이것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신자들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을 때, 네. 가난하고, 네. 길이 없었을 때는 사실 교회가 그 방법 이외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좀 형편이 달라졌죠. 네. 이제는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네.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대가 됐든지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기도늘 하시잖아요. 예.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매일 조깅하고요. 네. 4시 한 반에 일어나시나요? 한 4시 40분 4시 40분. 일어납니다. 매일 조깅하시고. 어디 동네서요? 예. 조깅하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려고 애쓰고 네. 또 바로 하지 않고 네.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네. 또 욕심내지 않고 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깊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